예레미야 30장 18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미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낙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기력이 또 쇠하여지고 자기가 설 자리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본인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슬퍼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예전에 TV에서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자기가 쓸모없어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슬프다라고 그런 대답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버려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람들이 가장 낙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낙심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디 뭘 할 수도 없어. 이런 마음들이 들 때 그것이 마음을 이렇게 낙심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것들이 마음을 많이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징벌과 징벌에 인해서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70년이라는 그 기간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무너지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폐허가 되고 7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겨진 자들은 남겨진 새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겪다 보면 스스로 마음속에 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려졌어 라는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 복,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막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복이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 버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죠. 꼭 우리가 징계, 징벌, 환난, 어려움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그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시고 외면하시고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러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전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 분이실까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은 나와 너무너무 많은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끈질기만큼 집요하리만큼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고,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믿음으로 다독거려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꼭 붙잡고 계신다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 이 메시지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원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본인들은 버려졌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자신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고,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요, 주변의 열방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네들의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삶이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네가 어떤 상처를 입었든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어떤 의심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내가 지금 환경이 나쁜데,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내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의심을 가져요. 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주거든. 하와가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의심을 주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속에 의심을 줘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널 기억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것 같아?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괴롭잖아. 너 지금 아프잖아. 너 지금 일 잘 안 되잖아. 자꾸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의심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의심들을 자꾸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억하고 계신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 이런 의심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심들은 우리 안에 낙심을 가져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심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네가 예배를 드리고 네가 말씀을 붙잡고 네가 뭘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관계없는 사람인 것 같아?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18절 첫머리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우리가 비록 의심을 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보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서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죠.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참으세요. 참고 더 참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무너질 듯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못 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은 이곳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폐허가 되어버리고 누가 봐도 예루살렘은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새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세워질 거다. 다시 세워질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려 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이 포기한 것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모두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난감합니까? 구원의 길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이곳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했으면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복음의 귀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를 통해서 가능하게 받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의심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가? 라고 의심을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피를 흘리셨구나,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구나 라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으로 바꾸시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에 진정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버림받은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기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마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온갖 죄들을 다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분이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 삶이 무너지고 아무리 내 삶이 고단하고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고 그런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설령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너무 무기력해서 그 하나님을 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무너진 것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너지면 탄식, 기도, 간구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차마 간구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무 아파 쓰러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 고단하고 있을 때에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나의 무너진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이것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성읍들, 그 집들, 그 폐허가 그 언덕 위에 집들이 건축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마음에 감사가 되는 것은 19절 말씀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 열방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곳은 이제 끝났어,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한 그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래, 세상은 이곳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세상은 이곳을 포기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을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곳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해요.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아유, 경제도 안 좋으니까 안 돼. 힘드니까 안 돼. 주변에 돌아보면 안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사람의 목소리를 믿고서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소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루살렘을 향한 사람들의 소리, 예루살렘을 향한 열방의 소리는 포기고 안 되는 거고, 저건 절망인 거예요. 열방은 다 비웃음을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절망을 얘기하면서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너진 곳에 집이 세워질 것이며 성이 건축될 것이고 이 안에 감사하는 소리가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소리에 반응해야 되고 어느 소리를 믿어야 됩니까? 사람의 소리,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소리, 너 포기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 무너진 건 내가 세워줄 거야,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지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너를 치유할 거야, 회복할 거야,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누구의 목소리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소리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 분,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사람이 포기한 것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잖아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못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무너진 것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자신이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포기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믿으셔야
비춰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전부터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시고 앞으로도 원하신다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신뢰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의심하는 자가 계십니까?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는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하시나?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지? 라고 그런 마음이 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벌어질 것 같으나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계시기에 버려진 자가 아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고 상처난 것을 치유하며 포기한 것을 다시 용기를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바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죄악과 악행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힘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늘 생각하시고 다른 것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가 아끼는 사람이야. 예전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이 말씀과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다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힘들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치유와 용서와 은혜를 받아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지쳐 쓰러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용기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 강하게 붙잡고 하루하루를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성령의 놀라운 만져주심이 유가족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유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고재현 집사님과 우리 홍기복 성도님,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과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상한 심령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되기로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